자,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6절에서 21절입니다. 6절이 아니라 16절이요. 16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네. 저는 설교는 AI를 참고하진 않는데 제가 요즘 설교를 그냥 딱 클릭해가지고 AI에다 딱 올려놓으면 이 질문 3개, 개혁주의 또 뭐 이렇게 딱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얘가 질문 그 설교를 딱 금방 한 5초 만에 요점 정리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뒤에 여러분들 그 AI가 제 설교를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줬는데 그걸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드릴 테고, 또 듣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렇게까지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안 들을까라는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예뻐도 왕도 대통령도 인간은 며칠만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먹지 않아도 죽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 제가 자료를 찾았더니 하루에 25,000명이 식량 부족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2번째는 먹을 것이 있는데 자신이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거식증, 살찌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실제로 먹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식 투쟁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심리적, 신념적 이유로 먹을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해서 먹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경우고 영적인 경우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시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왜 이들이 시체가 되었느냐? 사람이 육은 떡으로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인생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했든지 잘 살아보려고 돈도 많이 모으고 좋은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다니는데 어딘가 허전해. 어딘가 채워지지 않아. 그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 심령인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시체처럼 썩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죽는 것인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해서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먹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율법에 익숙하고 늘 율법이 내 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먹을 것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거부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생명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먹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안타깝죠. 이것만 먹으면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고 배부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똑같이 들려졌어요. 이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잠깐만 요약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였죠. 이건 원래 복음서 기자들이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라 언제부터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로마 시대부터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로 등극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 왔다, 복음이 있다라고 전령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면, 그때 팍스 로마 힘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오고 그 황제의 통치로 말미암아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독교 문화에서 이 단어를 차용해다가 언제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구원이 발생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 복음만 듣기만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제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못생겼다고 해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저 말씀이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안 되는 말씀 같다고 해서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고 이걸 믿어버리고 꿀떡하면 이게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나도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다 이렇게 숏컷을 보는데 이영표가 하나 왔더라고요. 이건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나왔는데 이영표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영표야 그랬대요. 젊었을 때 이제 예수를 그렇게 믿고 뭐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막 하나님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 아무 데서나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나도 이제 이렇게 주책바가지 사람들이 괜히 미워할 행동들을 하지 말고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딱 먹고 집에 와서 집에 누가 선물해 준 책을 딱 펼쳤대요. 펼쳤는데 거기에 딱 바로 펼치자마자 글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아까 자, 이렇게 나와 있었대요.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죄악이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만 먹으면 사는데 나만 먹고 있고 저 사람들에겐 전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고 하는 쇼컷이 하나 나와 있어서 맞아. 우리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뭐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르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어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는데 본인이 먹을 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해서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여러분, 원래 양식, 복음, 생명을 주는 걸 그 사람한테 주면 너무 환영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밀어내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 아닌 것,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썩을 양식들은 너무나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그건 나에게 양식이 아닌 것들은 그렇게도 먹으려고 하고, 진짜 양식, 복음은 사람들이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이상하지 않아요, 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잘 들으세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인생들이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수고하는데 진짜 생명의 말씀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듣고 들으면 산대요. 따라합니다. 듣고 들으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도 살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보면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다?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듣고 들으면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지는데 내가 이 복음 듣기를 거부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래? 똥을 먹을래? 그러면 사람들이 똥을 먹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야, 너 밥 먹어야지. 아니야, 나 똥 먹을래. 이러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젊은 날 최고로 가치 있게 추구하던 것들이 배설물이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이게 눈이 떠진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밥이 있고 참 아침부터 아침은 아니구나. 그래도 점심 지났으니까. 자, 똥이 있는데 자꾸 이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된 겁니다.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이 안에 썩은 송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죽음이 지배를 하니까 죽음의 냄새만 나면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생명의 냄새 나는 건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왔을 때는 빛을 몰아내고, 여러분들도 보세요. 오히려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내 안에 죽음이 지배하면 죽음 냄새 나는 것들을 그렇게 선택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썩을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썩을 양식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야,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먹었길래 생명의 양식은 찾지 않고 썩을 양식, 죽음의 냄새 나는 것만 찾게 될까? 그 정도로 인간이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렇게 굿 뉴스를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가 그래도 탄식을 했어요. 어떻게 탄식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래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대요. 참,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왜 믿지 않았어? 라고 하면 어떤 가상 인물이 유대인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댈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어떤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이유는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제하고 18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다. 들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었느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퍼졌다에 줄치고 이르렀다에 줄치세요. 자, 이게 어떤 본문을 인용했냐면 시편 19편 4절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9편을 보면 1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시편 19편 4절은 일반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갔다, 이르렀다라는 일반 계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인용을 해서 일반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곳에 다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 너희들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미 이르렀고 너희 안에 이미 퍼져나갔다. 그래서 그 말씀은 너희 귀에 들려졌다. 너희들은 지금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을 보세요. 또 이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내가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어도 나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라고 또 핑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또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알았다라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0절부터 보세요. 자,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러죠. 근데 이 구절이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했어요. 자, 그럼 이사야서 65장 1절이 뭔가 봅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건 부인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에 오셔서 항상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지,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할까봐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졌고 온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어도 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이해했다. 너희들이 나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을 때 구하지도 않을 때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세요. 자, 20절 봤죠?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건 이제 신명기 32장 21절을 또 인용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잘해도 내가 복음을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도 복음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걸 계속 먹이는데 죽어도 안 먹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안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때려요.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부하면, 그래, 듣지 마. 너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이렇게까지는 할 만큼 다 했어. 네가 살든지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데, 이건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고, 자녀들이 그럴 경우에는 먹지 마라고 하면서 진짜 먹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진짜 안 줄까요?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요거를 너 안 먹을 거야? 동생, 친구에게 먹어 라고 하면서 시기심이 유발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기심이 유발돼서 어떻게 해요? 안 먹다가 나도 줘, 나도 줘 그러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19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이게 누구예요? 내 백성 아닌 자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함으로써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는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성숙하니까 옆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나고 노가 일어나면서 이 질투심이 유발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게 되는 방식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회복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여러분, 기존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복인 줄 몰라요. 그냥 아무런 감사함도 없이 해요. 그냥 내년 한 해도 일을 하는 걸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냥 일을 해요. 아무런 기쁨과 감사함이 없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새 가족들 중에 정말 헌신된 사람 하나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존 교인들이 나는 뭐지? 라고 하면서 시기가 유발되면서 본인도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먹으면 이러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11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11장 잠깐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시기나게 함이니라. 14절도 있네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뭐하게 하여?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 17절 읽고 좀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말씀을 좀 잘 듣는 편이다라고 하는 사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나는 말씀을 잘 안 듣는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5장에 듣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일반 경청에서도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경청의 첫 번째가 소리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들을 때 소리로 들으면 안 되고 그걸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뭘 파악을 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물론 책상에서 해석학적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과거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오늘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들에게 해석학을 통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면 반드시 내 뜻과 충돌이 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의미가 분명히 파악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A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항상 B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A와 B가 충돌하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서 예배는 뭐냐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A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 자리에서 죽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적용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경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서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드렸지만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게 쉐마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너 들었어? 안 들었어?를 묻지 않고 듣고 행했냐를 물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고 안 한 사람이 있고 듣고 안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어떨까요? 너 들었으니까 내가 칭찬해 줄게 안 하고요. 안 했으면 똑같아요. 안 듣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쉐마라는 단어는 당연히 듣고 들으면 산다라는 말은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어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듣기만 해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짐으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지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단순히 교회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몸이 굳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훈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이야기하면 겁먹을 수도 있는데 숙제가 많아요. 그럼 왜? 우리가 늘 살아오던 패턴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필독서를 읽고 성경을 외우고 나의 하루하루 시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내 삶의 체질을, 영적 체질을 바꿔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지 그게 듣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어땠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듣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앞에서 듣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왜 안 들을까 생각하면 딴 생각하면 안 들어요. 딴 생각하면 당연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강하면 그거에 관련된 메시지만 듣고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한다라는 게, 집중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른 데 집중을 하면 그 말씀이 들려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요. 야, 쟤는 남의 말 안 들어. 쟤는 자기 말만 해. 이런 사람이 있죠.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은 것 같은데 결국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아, 저 말씀을 안 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슷한 내용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안 믿어요. 자, 그래서 다른 것을 믿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죄송하죠. 근데 이걸 쳐버리세요. 그래서 인생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보다 진화를 더 믿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금이 가게 만들어버리세요.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을 다 붕괴시켜버려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세상 말을 훨씬 더 잘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가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걸 산산조각 내버리세요. 이게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까지 근거 없는 것들을 믿었구나.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믿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더 믿고 있는 게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것만, 거기에 관련된 것만 듣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습니다. 10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자,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죠. 누가? 유대인들이. 여기서 의라는 게 디카이오스, 라이처스니스, 그래서 오름이에요. 오름. 그러니까 오름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오름을 모르고 자기 오름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오름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의 오름과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이 들려져도 그 하나님의 오름에 복종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자기 갈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신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다 정해졌고 내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다 정해놨어요.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제2형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획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즉흥적이라고 단점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잘 하나님 앞에서 활용되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계획적인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자신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해버려요. 내 계획과 틀어지니까. 근데 제가 지금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짧은 기간 안에.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계획형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선교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자훈련 하라고 하면 제 계획이 있어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더 많이 보고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계획적인 사람은 자기 계획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잘 조화롭게, 그러나 계획형은 언제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계획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이 루틴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땐 그 계획을 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너무 강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보다 내 오름, 내 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이야기할 때는 자기 옳은 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알아요. 나눔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들었구나. 듣기는 들었는데 회의할 때는 또 자기 옳음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들어요, 여러분. 특히 지금 쉬운 60 넘으면요. 70, 여기 집사님들은 죄송하니 더 못 들어요. 본인이 살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세계관을 딱 가치관을 잡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튕겨져 나갈 확률이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이게 고집이에요. 이게 강팍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옳음 버려야 돼요. 내 의 버려야 돼요. 자기 경험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더니 이렇게 됐더라라는 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지 신앙이 성숙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말씀이 옳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론 체계가 너무 강하게, 세상적 이론 체계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론 체계는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어.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 없죠. 근데 세상적 이론 체계는 너무 확고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책에는 내 안에 없어. 뭘 믿는지 물어보면 뭘 믿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노력하셨으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안 믿어요. 원래 신앙생활 30년 정도 하면 말씀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들었으면 신앙 대빵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들은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결국 내 안에서 다 내가 옳은 것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내 안에서 믿음으로 소화된 것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잘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귀한 사람들이 장로님이 됐든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주기를 갖고 있든지 자기가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아내는데 똑똑해도 박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앞에서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역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시기 전략까지 써서 하나님이 안 먹어? 그럼 내가 얘 줄 거야 라는 이런 시기 전략까지 쓰는데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 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근데 이 말이 되게 감동스러워. 21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 그러지 않고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거슬러 말하는 백성. 거슬러 줄치세요.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뭐 하셨대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인용한 거예요. 65장 2절을 볼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뭐라고 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 패역한 백성.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 걸어가는 건 옳지 않은 길이구나. 그래서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생각 때문에 죽는다라고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금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대? 손을 내미셨대요. 손을 내미셨다는 게 뭐예요? 무한대로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안 먹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구제불능이구나라고 포기할 수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온종일 손을 내미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고 계세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김집사님한테 제가 막 말씀했는데 죽어도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집사님.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럴 텐데 하나님은 지금 집사님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계세요. 온종일. 거슬러 말하다 찾아봤더니 반대하여 말하다, 대항하다. 맞아요. 인간이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만 하면 반대말만 이야기해요. 참 반대말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잘해. 하나님이 무슨 말만 하면 대항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반대말만 이야기해요. 삐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러워집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한번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봐도 제가 순종을 대빵 못해요. 제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해요. 순종을 잘 안 해요.
맞아야지예요. 무슨 일이 생겨야지예요. 내 오름이 꺾여져야지예요. 끝까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해요. 그게 될 때까지 이루어 보다가 숨이 헐떡헐떡 넘어갈 때 하나님 순종해 볼게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안 됐어요. 그리스도인들 이전에 천만이 순종했으면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이렇지 않았어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뭘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일주일에 어떤 교인들은 하루에 10번씩 예배를 드리는데도 안 들었구나. 말씀을 듣는 것 같았는데 안 들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 보니까 순종 안 하는 것 보니까 이게 듣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는 말씀 가지고 놀아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씀의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설교 한 편만 들어도요, 이 한 편도 나에게 버거운 적이 많아요. 왜? 이 하나만 순종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많은 말씀을 듣기보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는 시간을 더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뭘로 떼어보려고 하는 줄 아세요? 예배 많이 드리는 것으로, 설교 많이 듣는 것으로 떼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만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 강팍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먹어도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고, 저도 남말 안 듣는다고 혼났는데 이제 점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 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금요일 날도 기도했는데 순종한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아니래도 얼마든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말씀 안 들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고 마칩시다.